초대 교회 성도님들의 최고의 이 의문점이 무엇이었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느냐?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또 의문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대답은 고린도전서 15장 35, 36절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하고 의문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어리석은 자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콩이라든지 벼라든지 보리라든지 씨를 우리가 밭에다가 뿌리면은요, 그 땅 속에다가 묻는 이유는 이 땅 속에 들어가서 그 씨가 썩어져야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씨를 뿌렸는데 씨가 땅 속에 들어가지 않고 위에서 탱글탱글 그냥 살아있으면은 그 씨는 새가 와서 쪼아먹고 그냥 말라 비틀어져도 거기에서는 싹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이 씨가 땅에 들어가서 썩어야, 뭐 해야? 썩어야 다시 거기 싹이 나는 거예요. 맞죠? 자, 이런 것처럼 사람도 죽어서 이제 썩어지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부활절 오늘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부활의 종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은 어떤 은혜를 받느냐?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한 번은 다 죽는데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한다?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일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무슨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우리 사람이 한 번은 다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나는,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받는 은혜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받는 은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을 때 예수님 살아생전에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던, 불치병에서 고침받았던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큰 이제 슬픔에 잠겨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이제 계속적으로 예수님 사역을 도왔던 이 여인들은 더욱 슬픔에 잠겼습니다. 누구보다도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슬픔의 고통이 훨씬 더 컸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렇게 이 슬픔의 고통이 컸느냐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여인이었느냐, 7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성경의 7은 완전수인데 7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그냥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아주 그냥 짐승 같은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리면은 눈빛부터 이상해져요. 눈을 정상적으로 떴다고 하는데 눈이 꼭 이 눈빛이 짐승도 애완견 짐승 눈빛이 아니라 그 미친 개 있죠. 본인은 눈을 잘 떴다고 하는데 보면 이상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눈 한번 쳐다보세요. 못 쳐다본 사람 수상한 사람입니다. 네, 눈을 보니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눈을 쳐다보라 해도 쳐다보세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절대 정상적으로 못 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절대 귀신 들리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은요, 눈빛부터 꼭 이 짐승 눈빛으로 바뀌어지고 말도 자꾸 악한 말을 해. 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귀신에게 붙들리면은 막 쌍욕을 하고 못된 욕을 하고, 예? 그리고 이 기이한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족들이 너무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이 귀신 딱 들린 사람 한 명만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본인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럽냐? 갑자기 사람들이 쳐다보면 이상하다고 그러지요. 본인도 모르게 막 악한 말을 나오고, 이 타임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일어나서 소리질러 쌓고 막 꽃을 꽂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본인은 안 뛰려고 하는데 귀신이 뛰어라 하니까 막 꽂고서 막 본인도 뛰면서 기쁘다 이상하다. 본인도 이상해. 예?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분, 7 귀신이 들려서 완전히 본인이 생각해도 완전히 미쳤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었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명령하니까 7 귀신이 싹 나가면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인간답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공짜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섬겼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 지켜봤거든요. 얼마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슬픔의 고통이 컸겠습니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지켜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발라주는 향품도 발라주지를 못했거든요. 왜? 이제 3시 운명하시고 오후 6시 이 3시간 만에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너무 그 짧은 시간 안에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 시신에다가 늦게나마 향품을 발라 드리려고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 무덤 앞에 딱 갔더니 무덤 입구 돌이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예수님 묻혀진 그 이제 무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땅에 묻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벽을 뚫어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서 거기다 시신을 이렇게 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다음에 이제 들짐승들이 가서 이렇게 시신을 못 먹지 못하도록 누가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제 돌이 옮겨졌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이제 말을 이제 하는데 요한복음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가서 지금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예? 막 난리를 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무덤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어쨌든 또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옛날에 7 귀신이 들렸는데 지금도 귀신 들렸다 정상이다. 딱 보면은 정상인지 이게 또 귀신이 또 왔는지 알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또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정상인데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쫓아가서 확인을 했더니 진짜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예, 없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 시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는데 왜 찾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 시신을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다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으면은 시신 도둑질해 간 사람들이 누구요? 가장 의심받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거기 얼쩡거리다가는 베드로 요한이 바로 붙들려 갈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이 두 제자들이 주랭랑을 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뭐 죽는 것도 하나 두렵지 않고 그 예수님 시신에다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데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 없어진 거 알고도 그냥 가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슬픔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요, 무덤 밖에 서가지고 막 엉엉엉 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여기 울고 있더니 이 말씀은 헬라어 이제 클라이우사라는 그런 헬라 언어가 쓰였는데 이 클라이우사 울고 있더니는 대성통곡하는 울음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시신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자들도 찾는다, 막 주랭랑 친다, 주랭랑 치고 그러니까 대성통곡하면서 이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마리아를 다 보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는데 오늘 본문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를 지금 누가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런 영광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변화가 주어졌느냐면은, 그렇게 슬펐던 이 슬픔의 고통이 변화해서 이제는 이 막달라 마리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즉시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또 달려가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해 주었는데, 오늘 본문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어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어떤 슬픔의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너무 큰 슬픔을 당하면은요, 그 슬픔의 고통 때문에 막 어떤 사람은요 5년 10년을 그 슬픔의 고통 때문에 계속 울고, 밤만 되면은 막 그 슬퍼서 가슴을 치고, 그래서 가슴에 뭐 든다고 그래요? 멍이 든다고 그래요. 멍.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어떤 슬픔의 고통도 끊어지고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의 결박도 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은요, 부활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모든 죽음을 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심령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 치유되어지는 그런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 슬픔과 탄식에게 정복당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지느냐? 이 슬픔과 탄식을 빨리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슬퍼하고 막 가슴 치고 이러면은요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좋은 영적인 힘을 다 빼앗김 당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4월 한 달을 살면서 좋은 일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막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이런 시간이 더 많았어요. 속상하고 화나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막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통닭시키고 막 좋아가지고 어떤 시간이 더 많았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으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뭐 주신다? 영적인 힘.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현찰 안 주셔. 현찰, 예수님이 절대 현찰 안 주셔. 뭐 주시느냐? 현찰보다 1000만 배 귀한 영적인 힘을 주셔요. 뭐 주신다? 영적인 힘. 여러분, 영적인 힘을 딱 받죠? 그러면은요, 어떤 슬픔과 탄식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뭐가 사라진다? 슬픔과 탄식.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던 이 슬픔과 탄식과 염려,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희락, 기쁨, 즐거움, 막 누가 돈을 갚기로 했는데 오늘까지 돈을 안 갚았어. 그러면 막 할렐루야여 화난다고 한 잔 마시고 열받는다고 한 잔 마시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돈 갖다 줘. 내 몸만 축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진짜 은혜 받으면은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속상하고 화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통해서 은혜 받으면은요, 속상하고 화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면은요, 속상하고 화날 수밖에 없는데도, 야, 내가 오늘 돈 받았으면 그냥 이거 다 쓸 뻔했는데 2달 후에 준대야, 2달 후에. 앞으로 2달 동안은 또 이 돈이 남아있네. 받으면 다 쓰지. 2달 후에 받으면 어째 2달 동안은 그 저금해 놓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니, 2달 후에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막 돈을 뗐어. 돈을 뗐는데 어떤 사람은 돈 뗀 것 때문에 병나고 돈 뗀 것 때문에 막 진짜 12층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떼어가지고 막 진짜 뒤로 쓰러질 상황인데도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으면은요, 뒤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돈 빌려서 떼먹는 것보다 내가 빌려주고 떼는, 한번 물어봅시다. 돈을 빌려가서 떼먹는 사람 되는 게 낫겠어? 돈 빌려주고 못 받는 사람이 더 나아? 아니, 둘 다 좋은 건 아닌데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예수님 통해서 은혜 받으면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넉넉히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받는 은혜 두 번째는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됩니다. 사람 건강을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술, 담배, 또 과식, 이런 것들이 사람 건강을 이제 망가지게 하지만, 더욱더 건강을 망가뜨리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겨졌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붙들려지면은요, 그때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망가뜨림을 당합니다. 사람이 인생 삶을 살면서 언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자도 건강한 사람도 지식인도 돈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요,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두 손 들고 항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자들을 많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은 꼭 이 담임 목회자를 또 제가 가서 예배도 드려드리고, 그래서 이제 임종자들을 많이 방문을 하는데, 이제 사람이 죽을 때가 딱 되면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죽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나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 전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뭐 죽는 그 사실에 대해서 편안하게, 담대하게 이 죽음을 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또 교회도 다니다 말다 하고, 본인이 봐도 진짜 본인이 하나님이라도 천국 안 보내줄 것 같다, 그런 사람 진짜 본인이 알잖아요. 다른 사람 왜 그것 없이, 맞아,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 천국 보내겠어?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이 구원의 확신, 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제 예배드리러 가서 이렇게 보면은 벌써 본인이 알거든요. 막 시커먼 것들이 죽음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오고 하는 것을 다 영적으로 이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육신의 눈은 희미해지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그거 압니다. 벌써 이 천국 갈 이 자격이 안 되어 있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이 죽음 앞에서 막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서산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80대 중반 되신 여자 집사님이 발바닥에 암이 생겼는데 이 암이 점점점 전이가 돼가지고 100가지 암이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다 돌아가실 때 집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방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집사님, 요즘 어디가 최고 아프십니까? 또 이런 저런 질문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제 손을 꼭 잡고서 목사님, 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오늘 꼭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 이제 목회 경험도 좀 이렇게 많지 않고 또 항상 제 머릿속에 들은 이야기는 3대 거짓말이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나 이거 믿지고 내가 지금 파는 거다. 이게 거짓말이랴. 또 노처녀가 뭐 안 가고 싶다? 시집. 또 노인이 뭐 하고 싶다? 나 빨리 죽고 싶다.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막 제 손을 붙들고 목사님 빨리 죽어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탁을 받고서 내가 진짜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막 오셔서 막 우리 신랑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나 진짜 막 죽고 싶다고 나 빨리 죽어야 된다고 이제 상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빨리 죽고 싶다고 하는데 오늘 밤에 심장마비로 빨리 죽어 천국 가게 하여 조시옵소서. 그러면은 그 목사님 목회 하기 참 쉽지 않아? 진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속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속상하다는 거 진짜 붙들고 막 오늘 밤 막 심장마비로 이러면은요 진짜 목회 어렵죠. 그러니까 저도 이 집사님이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못 해줬어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제 가까울수록 이제 자주 이제 찾아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고 진짜 뭘 알게 됐느냐면요. 이 집사님은 정말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발에 암이 생겨서 100가지 암이 전이 돼도 지금 내가 예배당에다가 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면요 꼭 주일원금을 준비했다가 주시오. 가서 목사님이 좀 주일날 제가 못 가도 꼭 드려달라고. 본인은 지금 죽어도 정말로 예수님 믿고 내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으면은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제 설교를 듣는 것을 영혼이라고, 정신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신 영혼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요, 딱 숨이 끊어지면은 예수님 믿고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자격이 된 사람들은 바로 천사들이 황금마차에다가 그 영혼을 황금마차에 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요, 죽자마자 막 귀신들이 그냥 사정없이 끌고 어디로 데려간다? 지옥으로 데려가서 영원한
그 불못에다가 집어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재림하기 전 우리가 죽지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언제 죽어도 우리가 어디 간다? 천국 가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 영혼이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영혼하고 흙으로 돌아간 육신하고 어떤 방법으로 만나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시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호령, 막 어마무지한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뭐 한다? 먼저 일어난다. 이 말씀이, 자, 저를 보세요. 사람이 딱 죽으면은 육신은 어디로 간다? 흙으로. 우리 영혼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못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자, 천국에 갔던 영혼이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이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하면서 다시 재림하시면 천국에 가 있는 영혼하고 흙에 있는 육체하고 뭐 한다? 만나서 다시 뭐 한다고? 다시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장엄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아주 기쁨으로 찬양 부르면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원래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쉬고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처음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부활의 예수님 꼭 만나고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번은 다 죽는데 언제 죽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다 만나는 그런 귀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